건축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쓰던 건물을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 신축보다 인등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뼈대를 그대로 놔두거나 이렇게 해서 그 개축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잘못되고 또 고장나고 비정상적인 것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 허물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없던 데다가 새로 짓든지 이게 훨씬 낫지.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다시 개축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502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없던 것을 새로 짓는 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있던 것을 고치는 거예요. 있던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reformation이라고 하는 거고, 동사로 하면 reform, 그래서 고치다, 개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은, 이 말은 어떤 순수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본래성,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초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다시 순수성으로 돌아가고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잘못된 게 공전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쳐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종교개혁을 이제 주장하고 이제 이끌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죠. 물론 그 이후에 켈빈이 나와서 그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을 보다 더 발전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첫 번째 그 일을 시작한 분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요, 본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가톨릭은 저렇게 말하고 믿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신칭의. 자,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그 당시 뭘 주장했느냐면,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공로를, 우리의 그 수고와 공로를 함께 해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톨릭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죄를 용서받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라는 거죠. 자기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신부에게 이제 찾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서로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못 보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에서 한쪽에는 신부가 있고 한쪽에는 그
그 캐톨릭 신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실 이런 거를 좀 훔쳤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횡령을 요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당신 이 성당에 나와서 몇 번 청소를 하시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청소를 그 사제가 말해준 대로 뭐 10번을 청소하시오. 그러면 10번을 청소하면 자기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의 공로 사상입니다. 이게 잘못되고 있었던 거죠. 뭐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게 아니에요. 심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공로 사상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은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떠났잖아. 그러면 지옥에 가잖아. 그러니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건 불효자식이니까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라. 면죄부, 그러니까 죄를 면해주는 그 문서라는 뜻이죠.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아버지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래요. 연옥이라는 게 또 뭐예요? 사실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옥과 천국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를 캐톨릭이 그 당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너희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너희 삼촌이 저 지옥에서부터 연옥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양심이 있었는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해당하는 연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면죄부를 샀습니다. 또 왜 그런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필수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교황청이 있는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은 로마에 간 사람이라면 거기를 안 가면은 이 로마 관광을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 베드로 성당을 가면요 어마어마해요. 그 규모가 말이죠. 그 대리석으로 지은 그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500년이 훨씬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면죄부였어요.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부모가 너희들의 이웃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이러니까 교회가 이 공로 사상으로 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았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뭐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자기 스스로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나 강한데 자기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자기 옆에서 죽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요 큰 이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를 떠안으면서 원래 아버지는 법대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마틴 루터가 그만 친구의 죽음으로 큰 상심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신학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자, 신학을 하면서 수도사가 되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당시요 아무나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요 라틴어로 써 있었거든요. 라틴어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5%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인쇄술이 발달되질 않아 가지고요 그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냥 예식에 그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말씀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사에만 참석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성만찬을 받아 먹으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편리하죠. 편리해요. 마틴 루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수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교수가 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서 성경을 꼼꼼히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성경에서 멀어져 있구나. 너무나도 엉터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또 무엇을 알았느냐면요, 이 마틴 루터가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어떻게 내가 이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자기가 암만 노력을 해도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자기가 죄의식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그 로마 캐톨릭에는 공로 사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생을 시키고 고행을 하고 그러면 내가 죄값을 좀 어느 정도 지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로마에 가면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 근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무릎으로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완전히 그냥 다 까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것을 해도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야, 그렇구나. 내가 노력을 하면,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줄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게 되면서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당시 캐톨릭이 너무 잘못되었어요. 너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현재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95개 조항이었어요. 95개 조항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 그래서 95개를 다 적어서요, 그
교회의 문 앞에 게시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자보죠.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거 좀 고칩시다.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건데요. 로마 캐톨릭이 이런 괘씸한 녀석, 그러면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열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를 보호하는 그러한 그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귀족들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겁니다. 우리의 그 뿌리는 바로 마틴 루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칼빈에 의해서 뿌리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종교 개혁을 이룹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미 오래전에도 이스라엘의, 유다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 왕의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사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것이 견고했고 당연했기 때문에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말이죠.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보면은요,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문하세 시대를 보면요,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 태양신, 달신, 별신, 이런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예배해야 하는 그 성전에 말이죠, 태양신 이런 신들을 위한 제단이 세워졌어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므낫세 왕이요, 자기의 아들을요,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불 속에 태워서 죽였어요. 불 속에 태워서 제물로 죽였다고요. 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다 아닙니까?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유다의 왕이 이 짓을 했어요. 그리고 점치고요, 또 사수를 행하고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에요, 아세라라고 하는 나무로 만드는 그 우상상을, 목상을 성전에 세워요. 이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요. 지금
하나님께는 완전히 관심이 없어요. 우상신을 섬기는 장소로 성전을 만들어버려요. 이 므낫세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백성들도 이제 므낫세의 꽹을 빠져가지고요, 이제 악을 행해요. 우상을 섬겨요. 별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50여 년을 왕노릇을 해요. 50여 년, 55년을 왕노릇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 다시 말하면 요아스의 아버지 아몬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20절, 21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몬은 좀 달라졌나요? 똑같았어요. 2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2년 만에 자기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이 아몬이요.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아몬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2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고 말합니다.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8살 때. 8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그러니 어떻게 이 57년 동안, 자기 할아버지 55년, 자기 아버지 2년 동안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신, 이방신만 섬기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뭐 제 아무리 요시야여도 불가능한 일이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이 요시야는 말이죠, 누군가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 요시야를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 역할을 했던지 아니면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가 영향을 미쳤던지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26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살, 많지 않은 나이죠. 그때 그 요시야는 이 유다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완전히 종교개혁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시야의 개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22장 3절을 보실까요? 22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이 26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도 되나? 엉망 아니겠습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뭐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이 요시야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성전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성전에 그 헌물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꺼내가지고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자들이나 미장이, 목수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꼭꼭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율법책, 언약책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아버지 2년 57년 동안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율법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인간은 하나님 버린 인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버리고요, 이방신만 그냥 줄기차게 섬기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그 57년 동안 가슴을 졸이면서 그 율법책을 숨겨놓았던 거예요. 근데요, 그걸 여러 사람이 알면은 므낫세 왕이나 이 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내죠. 찾아내서 그거 없애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꼭 숨겨놓았는데 그게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나라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 말씀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교회에 진짜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입단 좋은 만담이 있으면 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전 수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발견되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요. 이 사반은 왕의 신하거든요. 그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줘요.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니라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이 왕이 말이에요, 그 사반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책, 그 언약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있었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이 18년 동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동안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잖아.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통합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오히려 저들을 지옥 가게 만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는 옷을 찢어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을 함께 찢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찢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직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말씀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알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받아주셨는가, 참아주셨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요 감격하게 되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이야,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가 보았더니 바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는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회개, 말씀을 통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의 종교개혁에, 우리 마음의 개혁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 운동을 보시면요,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1907년 1월 6일 주일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시내 4교회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14일 저녁 집회 때 말씀을 나누던 길선주 장로가 오히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에 큰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을 할 때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그만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을 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에 이길함이라는 선교사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통성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마치 그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되어서요, 청중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강한 성령의 임재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그 운동으로 전국으로 그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시야의 개혁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우리 23절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냥 그 말씀을 다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말도 안 되게 살았구나,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우리를 죽이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죽었을 텐데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왕이 단 위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이러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죠. 그래서 그들도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하죠. 요시야가 개혁을 성공했던 것은 바로 자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요시야의 개혁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7절을 보시면요,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실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제로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다 들어왔던 거를 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박살을 내고 불에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요. 그래서 재로 만들어서 베델로 보내고, 또 아세라 목상 이걸 다 이제 찍어서 불사르고, 그래서 그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골짜기인데요. 거기에 평민들의 묘지가 있었는데 그 평민들의 묘지에 재를 다 풀어버리고, 완전히 여러분 심각한 일이 또 있는데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하나님은 잔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어떤 집이 있었냐면 남창의 집이 있어요. 남창, 미동, 남자인데 성을 파는 그런 자가 성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그것을 다 때려 부시고 없앱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개혁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라 하시는 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과 같은 생활을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개혁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